제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은 사랑의 우리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영적 의미. 자, 제가 낮에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간직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가 소망이 있어야 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소망은 여러분 나의 미래를 향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 생활하는데 가장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띠, 복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여기다가 항상 사랑을 더해라. 자, 여러분 복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위에 사랑을 더해라. 신앙생활 위에 사랑을 더해라. 예배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자, 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자꾸 빠개질까요? 왜 하나가 교회가 안 될까? 믿음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완성시켜 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도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은 있어, 소망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을 더하라.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이 다 율법적이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딱딱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은 있고 기도는 하는데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야?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래, 믿음과 소망을 완성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사랑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냐라고 그랬어.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바울이, 제가 나중에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하는 데 앞장선 사도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공동체 생활하는데 전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복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나 사랑. 사랑.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 무리의 행체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자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에 필요한 단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뭐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한 4가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성경을 한번 본문을 보라고.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타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한 교회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복음 공동체 행복한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로 아주 힘 있는 강력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랑의 단어가 뭐냐? 오늘 많이 단어가 있지만은, 자,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 아주 강한 이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째, 어떤 사랑의 단어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 여러분 여기 오래 참는다 이 말은 그 헬라어에 보니까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복할 힘을 썩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복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억울해서 이불 속에서 이빨을 부둑부둑 갈면서 참는 거. 오래 참고. 내가 막 누구한테 상처를 막 받았고 누가 나 막 여러분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인생 못 살 것 같아.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못 살 것 같은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이불 속에서 이빨을 뿌둑뿌둑 갈면서도 여러분 참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을 쓰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그 칼끝을 상대방에게 향하지 않고 여러분 나를 찌르는 거.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사무라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 기질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근성이라, 근성.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사무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와 친구끼리 이렇게 같이 친구로 지내다가 친구가 나를 배반하면 돌아서서 친구에게 등에다 칼을 꼽습니다. 그래, 일본 사람은 배반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나에게 배반할지라도 칼을 뽑아서 상대방에 찔리는 것이 아니고 그 칼끝을 나에게 돌려서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 오래 참고. 저 사람 절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에 대해 보복하고 싶어. 막 그래갖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분노하고 싶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뭐든지 보복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데, 오래 참고라는 내 분노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삭히는 거. 나의 억울함을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태워버리는 거. 이것이 영적인 사랑의 첫 번째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고. 가정도 필요한 거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게 영적인 사랑의 단어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못 살잖아요. 오래 참다가 보면 남편한테 할 말이 있어도 오래 참다 보면 나중에는 정이 쌓여갖고 실수한 것도 귀엽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저 사람 나한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 지금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데 황혼 이혼한 사람들의 거의 80%가 나중에 다 후회를 한대요.
뭐 나이 먹어서 이혼하면 좋을 줄 알아도 너무 혼자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너무 외롭고 지치고, 처음에는 좋겠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좀 그런 거 여러분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더 힘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요. 이걸 한번 여러분 묵상해보고 묵상해봐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요구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 필요한 사랑의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랑은 4절에 보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사단의 전략이 뭐냐?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 그러면 이 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젤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 성장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너무 응답도 잘 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너무 축복도 많이 받고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시기하지 않냐고.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반대말로 미움이 아니고 시기라는 단어를 써. 시기라는 단어. 시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요, 은사가 많았어. 은사가 너무너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란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 방언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방언 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방언이 더 세다, 네 예언이 더 정확하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교회 안에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랑은 고린도 교회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 와가지고 나보다도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성장을 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그죠? 또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너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 막 인정받아. 나에게 기쁨이죠. 그죠? 그런데 시기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시기가 많은 사람은 절대 일은 안 하면서 교회에서 누구가 목사님 사랑받고 있나? 목사님 옆에만 가면 끄집어내.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말로 갖고 죽여.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늦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유, 우리 행복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 헌신도 잘하고 봉사를 잘해요. 그러면 그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 그걸 못 봐. 눈이 뒤집어져. 에?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뭐 그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여러 말을 만들어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까운 사람들 주위에 자꾸 말을 흘려. 에? 그게 시기입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어. 명문대에 합격했어. 너무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시기가 많은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명문대에 합격하는 꼴을 못 봐. 그죠? 옛날에 같은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농부의 밭은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 그런데 다른 농부는요, 이상하게 농사만 지면 잘 안 돼. 농사만 지면 잘 안 돼. 그러면서 왜 저 농부의 밭은 잘 될까? 왜 저 사람의 밭은 잘 되고 우리 밭은 안 될까? 내가 잘 되는 농부 밭에 가지고 내가 전부 다 농사를 다 망가뜨려야 되겠다 해갖고, 이 농사가 안 되는 이 농부가 농사 잘 되는 밭에 가지고, 여러분 뭐 그 곡식을요, 여러분 시골에 그 낫 있잖아, 낫. 이걸 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렸어.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망가뜨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밭은 다 망가졌는데 다른 밭의 농사는 더 많이 거두는 거야. 에? 더 많이 거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망가뜨린 이 농부는요, 막 그 뭐라 그럴까, 밭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해갖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 잘 되는 이 농부는요, 다른 밭에서 농사를 더 많이 걷어갖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이분에게 많은 곡식을 가져왔어. 그러면서 그 농사가 안 되는 농부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곡식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의 농사 잘 되는 그 밭을 망가뜨린 이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어요. 시기는 남의 행복을 아파하는 마음이지만은 사랑은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시기는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지만, 시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랑이 뭘까요? 영적인 사랑은 상대가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랑이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랑을 나눕시다 하고. 아멘. 나보다 교인들로부터 더 칭찬받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더 응답과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나의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뭐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평생 시기하는 것이고, 시기를 받고 응답받는 사람은 평생 응답받는 거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매 평생 시기하면서 평생 시기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남을 평생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을 평생 축복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나 말은 잘했지 또. 응? 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시기 이거 그리 사단의 통로입니다, 통로.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랑의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라 해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거, 배려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넘지 않는 거. 어떤 사람들은 편하니까, 내 식구니까 라는 핑계로 막 함부로 대하고 가장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누구고 가깝다고 해도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주의 종으로서 예의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 남의 편이라고 마음껏 대하면 안 된다. 남편에게 예의는 지키라. 아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굽니까? 자녀.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단은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아니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불신앙 말하잖아. 그러면 공동체가 다 깨져. 사랑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A를 지키라요. A를 지키라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 나면 막 가정에서 막 문을 쾅쾅 닫고 막 싸늘하게 막 침묵으로 상대를 막 벌주는 이 가학행위 같은 이거는 안 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동안 좀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 가까운 사람이 함부로 했죠. 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는 말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막 독에 막 독소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지켜야 될 A는 지켜라. A를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동체를 깨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중요하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헬라어에 보니까 우파녹 시네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정의 발작을 멈추는 거. 감정 발작을 멈추는 거. 그게 뭐냐? 성내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페녹시스 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발작, 급성, 발열. 발작, 급성, 발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욱하는 성질, 통제불능의 분노, 통제불능의 분노를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너는 다 좋은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너는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그렇게 잘해놓고 어느 날 여러분 욱하는 성질 때문에 관계를 다 깨버려.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아내한테 막 평상시 뭐 공주처럼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다가 어느 날 욱하는 성질을 못 참아갖고 365일 잘해주다가 하루 욱하는 성질을 한번 부려가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진 사람들 많아요. 뭐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욱하는 성질이가. 그럴 때 내 감정의 모든 온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질을 조절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감정의 온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35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면서요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여러분 막 헌신도 잘하고 하다가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동안 교회 이렇게 선교회 했던 거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전 35년보다 앞으로 걸어갈 35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더 힘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주역으로는 쓰임받되 욱하는 성질 때문에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아라. 여러분 성질 발작, 발열, 급성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깨지를 말아라. 그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4가지 단어를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4가지 가운데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봐라. 아멘. 한 주간 기도해봐라. 그래서 4가지 단어들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자. 사랑은 보복하지 않고 나 자신을 썩히는 것이다. 사랑은 공동체 생활하는데, 사랑은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축하하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사랑은 욱하는 감정의 발작을 멈추는 것이다. 내가 내 개인의 성질이 중요하냐, 공동체가 중요하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라. 자,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 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물질로도 여러분 한번 헌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8월 7일 날이 우리 그 예원교회에서 총회 우리 솔라 페스티벌을 해요. 솔라 페스티벌. 한국에서 유능한 강사들 다 올 겁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은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 17일 날은 보니까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여름 수련회를 가더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 당회 때 우리 조은표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 정약용 그 호텔이 보니까 아주 그 호텔이 깨끗하고 좋더만, 그 앞에 그 포스터를 누가 잘 만들었대. 보니까 그 표도 좋더만. 보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해가지고 그 보니까 굉장히 주제도 잘, 표수도 잘 만들었더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요.
그래가지고 올 여름이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는 서머 타임이 되도록.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공동체, 우리 행복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공동체를 하나로 힘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발견해서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올 여름 행사에 하나님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 흐름이 바꿔지는 그러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증거와 주님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름 행사를 축복하시고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꿔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